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마다 다녀보니까 이 앞에 많은 스크린, 뭐죠 그거? 아크릴로 해갖고 투명판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어색하고 낯설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또 대면 예배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태국에서부터 해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한 지가 벌써 몇 달째 계속 대면 예배를 못하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는데, 한국에 오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들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또 한국에 와서 다시 한번 또 느끼고 또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또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보기 좋고요. 이 코로나 상황이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에도 또 미얀마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동안의 선교지 상황이 좀 어떠한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보고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다음 띄워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 상황도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태국도 요즘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까지만 해도 하루에 태국에도 2만 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고, 요즘은 이제 많이 줄어서 한 12,000명, 13,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선교지에도 어려움들이 있고, 선교사님들도 일단은 태국 내에서도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에서 치앙마이,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 치앙마이인데, 치앙마이 도시에서 태국 사람들을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은 그냥 치앙마이 시내에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소수부족, 산지 이런 데로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금지돼 버려 갖고 그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백신 접종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한국으로 나온 이후에 9월 달서부터 외국인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태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엊그제 태국에서 2차 접종까지 다 마쳤다고 그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넘겨주시고요. 미얀마의 상황은 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2월 1일 날 미얀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군부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 민주주의 진영하고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군인들의 그 횡포가 아주 도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지니까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민가에 들어가서 재산을 소, 돼지 이런 것들을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유 없이 그냥 총을 쏴대고 다니는 그런 애들도 있고, 심지어 그 약을 먹고 그냥 마약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더해져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TV라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이 한국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접하는 미얀마 소식은 지금 굉장히 제한돼 있고 축소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얀마의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인가,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하루에 1,300명 이 정도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1,300명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 병원에서 군부가 통제하고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환자만 1,300명 정도라고 보면 되고, 미얀마 전역으로 따지면은 그거에 거의 10배가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코로나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은 목사님들만, 미얀마 현지 목사님들만 100명이 넘게, 그것도 미얀마 북부 지역에서만 1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코로나로 다 돌아가시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그냥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까지도, 홍수까지도 겹쳐갖고 어느 마을, 어느 시 전체가 다 물에 잠겨서 심지어 저희 사역자 가운데, 현지 사역자 가운데 한 분은 그 사모님이 출산 때가 돼갖고 애를 낳아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홍수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어떻게 그래도 뗏목 하나 만들어서 산부인과는 가지도 못하고 근처에 있는 가까운 병원 가서 애를 낳았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딸을 잘 출산했다는 그런 소식도 한국에 와서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소식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식료품을, 또 의약품은 원래부터 없었지만은 식료품 구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그 미얀마 사람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과거의 군부 시절에 굉장히 어두웠던 그런 미얀마가 아웅산 수치 여사가 정권을 잡으면서 민주화되었던 그 5년 동안 굉장히 미얀마가 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분위기도 밝아졌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다시 군부가 들어서면서 이전에 군부가 있었던 때보다 더 나쁜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얀마를 위해서, 미얀마 특히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칠렉 조이교회는 우리 인천중앙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를 한번 왔다 간 교회인데, 제가 가서 처음으로 미얀마 내지에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도 지금 한 2년 정도를 가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도했던 사람들이 또 다 코로나 때문에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떠나가고, 지금 아이들만 17명, 18명 정도, 그 정도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특별히 방도가 없는, 부모 없는 애들도 있고, 또 오히려 애들 오는 거를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어려워서 애들 오는 거를 반기지 않아서 그냥 너 거기 있어라 그래서 있는 아이들, 그런 애들 해서 17, 18명이 지금 이제 조이센터에서 같이 어린아이들이 기숙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못 다니니까, 학교가 다 폐쇄돼서 학교를 못 다니니까 교회에서 지내면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수학 가르쳐주고, 중국어 가르쳐주고, 미얀마어 가르쳐주고, 또 성경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요. 와신학교도 역시 국경 너머에 있기 때문에 한 2년 가까이 가보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교가 지금 문을 닫은 상태고요. 교수들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돌아가서 지금 농사 짓고 있다 그래요. 뭐 하냐 그랬더니 농사 짓고 있다 그러는데, 다시 학교 개교할 날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번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봤고 또 온라인으로라도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시도를 해봤는데 미얀마 상황이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서로 오고 갈 수도 없고 학교 오라 그래도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직까지 개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개교를 목표로 하고 지금 열심히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외에도 저는 이제 와족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서 제가 선교사로 가서 만난 종족이 와족이고 또 와신학교 그다음에 조이교회 다 와족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와족과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데 와족 교회들도 코로나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금을 해서 교회에다가 쌀을 보내고 뭐 식용유, 식료품, 의약품 이런 것들을 모금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선교사가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를 통해서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가운데쯤에 보면은 그 사역자 있습니다. 남자 사역자 조이센터, 조이교회의 담당 전도사인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요. 저 사역자들을 통해서 물건을 보내고 또 돕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와족 그 자매 한 명을 사역자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대학을 보내서 저희가 장학금을 줘서 대학교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가서 직접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장학금 전달을 하고 그렇게 왔어요. 넘겨주시고요. 그러니까 미얀마 사역은 이렇게 좀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좀 제약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반면에 태국 사역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에 태국의 치앙마이에 반프라쿤이라고 하는 교회가 설립이 돼서 지금 있는데 처음에 한글 학교를 동네 아이들 몇 명 모아서 한글 학교를 해서 시작한 그 한글 학교가 커서 이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어서 지금 어른들이 한 10명 정도 그리고 아이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그렇게 모이고 있어요. 순수 타이족입니다. 소수 부족이 아니고 순수 타이족. 타이족은 굉장히 전도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타이족으로 해서 25명, 20명에서 25명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집회를 못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아서 저희 집에서 가구들을 좀 치워놓고 어른들만 이렇게 모아서 올 수 있는 사람들 모아서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예배 처소를 지금 빌려서 썼는데 거기가 조금 사정이 생겨서 사용하기가 어렵게 돼서 지금 새로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지으려고 지어진 게 아니고 저희가 대강 저렇게 져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처소를 다시 조금 확장해서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올해 들어서 피댕하고 피왓 이렇게 두 사람이 새신자가 태국 사람이 반프라쿤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사연이 좀 많은데 지금은 뭐 다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피댕은 그 손주가 처음에 반프라쿤 교회에 와서 같이 있었는데 이 손주가 소위 말하면 이제 왕따. 애가 조금 장애가 있어요. 무슨 장애냐면은 그 뭐죠? 글자를 못 읽는 거. 난독증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그 글자를 못 읽으니까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모든 그 사회에서 그 소외됐던 애였어요. 지금도 뭐 글자를 역시 못 읽긴 하는데 그렇다고 머리가 아주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잘 그 아이를 케어하고 그렇게 해줬더니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찾아와서 집사람을 끌어안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사람 만들어줬다고.
그게 계기가 돼서 저희 이제 빨간 옷 입으신 그 옆에 그분이 교회에 찾아오게 돼서 지금 같이 새신자 공부를 하고 교회 멤버가 돼서 예배 참석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저희가 이제 6개월 동안 계속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서 지난 7월 달에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또 교인이 되었습니다. 두 분이 지금 올해 새로 전도가 돼서 새신자가 되었는데 아주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타이족이고요. 넘겨주시고요. 또 집사람은 올해 초에서부터 그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한글 교육을 합니다. 한글 교육하고 그 다음에 방과 후 활동, 뭐 특별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 전도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 3개월 정도 지금 계속 못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태국도 지금 학교를 다 폐쇄시켜 버려 갖고 근데 10월 말서부터 다시 학교를 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한 7, 8명이 교회에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서 아이들이 만나질 못해갖고 저희가 집집마다 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넘겨주시고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아이들 필요할 때 장학금도 주고 또 구제도 하고 또 마을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 반프라쿤 교회가 있는 마을이 완전히 불교 마을이었습니다. 지금 교회 바로 건너편에 큰 절이 있고 처음에 교회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눈초리가 싸늘하다 그럴까요? 그런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피해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좋은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집사람은 이제 반프라쿤 사역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미얀마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태국 내에 있는 미얀마 교회에서 또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치앙마이에 있는 항동 교회,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이 중심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같이 협력 사역을 하면서 설교하고 또 세례식도 하고 또 그 외에 지역 교회에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돕기도 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그분은 누군지 기억하시죠? 네, 맷땡 교회 지금 사역자입니다. 디모데 목사님인데 아직은 전도사님인가요?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목사 안수식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 맷땡 교회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 교회에 속한 가정들 이렇게 방문해서 의료금 전달하고 또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미얀마의 태국 내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에게 이렇게 그 우리 인천중앙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옷을 보내 오셨던가요 그때? 예, 옷하고 의료품하고 이런 것들을 박스로 해서 보내드리고 하는 그런 구제 사역들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세이브 미얀마 사역은 한달 선교사님 오셔서 보고를 하셨나요?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네.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해서 태국과 미얀마 국경 쪽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해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세이브 미얀마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한국에 구호 요청을 해서 그들을 돕기 위한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4월 달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성금을 전달해 주시고 해서 처음에 여기 4월 7일 날 한 고등학생이 3만 원 보낸 것을 시작을 해서 불과 2주 만에 2천만 원이 모였었어요. 2주 만에 2천만 원이 와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국경 쪽에 뭐 천막, 뭐 먹을 거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그쪽에 1차적으로 먼저 미얀마 어려운 피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세계 여러 군데에서 구호단체에서 그쪽에다 물자를 많이 보내와서 이제 더 이상 국경 쪽에는 우리가 할 게 없겠다 싶어갖고 저희가 미얀마 내지 쪽에 미얀마 내지에 있는 교회들과 또 미얀마 내지에 계속 내전으로 인하여서 피난민들이 형성이 되고 하는 그런 곳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2차 사역서부터는 그쪽으로 미얀마 내지 쪽으로 구호품을 보내고 돕는 사역을 계속 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잘 보이질 않는데 아무튼 7월까지 약 8,5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모여서 그걸 가지고 미얀마 내지에 있는 교회들과 미얀마 내지에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또 피난민들을 도와서 약 사람 수로 따지면 10,000명 이상, 그리고 몇 교회인가요? 70여 교회, 또 19개, 19개 단체들 이렇게 해서 계속 도움을 주어서 3차, 4차까지 우리가 계속 구호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미얀마 현지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 내에 미얀마 현지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수월하게, 태국에도 있고 미얀마 현지에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돕는 사역들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인천중앙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끝난 것도 아니고, 한국에 들어와서 미얀마 소식을 들으니까 다시 또 내전이 일어나서 아직도 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우리 선교회 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피난을 갔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로이교 교회라고 교회 새로 건축을 해서 막 한 30-40명 정도 모일 정도로 컸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카톨릭 교회에 군부에서 폭격을 해갖고, 그 도시에 폭격을 해갖고 다 부서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해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피난을 갔는데 아직도 교회로 복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 사역자들 위해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미얀마 선교사님들 중에,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코로나로 벌써 2분인가요? 3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또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고, 또 태국에도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한 분이, 또 선교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고,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저희 그 그레이스 선교회 같이 팀 사역하는 선교회 사나 교회가 한 70개 교회가 되고, 같이 협력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가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100여 명 정도 되는데 벌써 그 중에 4-5명의 사역자들이 코로나로 소천을 하고, 그 부모들, 가족들이 코로나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는데요. 말씀 사역 보고가 길어져서 말씀은 조금 짧게 그렇게 할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사역 보고를 했는데,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저 혼자였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역이었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게 누군가와 함께 동역하는 것,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없으면은 저런 일들을 하기가 엄두도 못 낼 일들을 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누가 나와 함께 동역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학교 때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한참을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근데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이 말이 바울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목사들만, 선교사들만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목회자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 목사, 선교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복음의 전달자가 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혹시라도 내가 조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세우고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세웠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능력이 있어서 공부를 좀 더 해서 그랬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은 왜 안 하고 저를 선택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아니면은 선교사가 되는 것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된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다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인가 저는 이제 선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해갖고 연말을 정산을 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주변에 은혜, 심지어 우리 같이 팀 사역하는 우리 선교회도 그레이스 선교회, 은혜 선교회잖아요.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흔하게 쓰여지는데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은혜를 잊고 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서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봤어요. 너무나도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슬기롭게
이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그런 은혜의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슬기로운 은혜 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슬기롭게 은혜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당연하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도 이 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하는 문제, 교리의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또 우상 숭배의 문제, 예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묶어보면은 첫 번째는 교회에서 분쟁을 만들지 말라, 교회 분파를 만들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리와 이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교리, 이단 이런 것들을 경계해라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예요. 도덕성, 윤리에 관한 문제, 음란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태국에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저는 낯설으니까 그 한인 교회를 찾아갔어요. 한인 교회를 찾아갔는데 잘 적응을 하고 아이들을 그 교회에서 맡겨놓고 저희는 이제 태국 교회도 다니고 미얀마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가서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교회 한인 교회에서 결국은 한인 교회에서 가서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 사이에 이렇게 파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파가 갈라져 갖고 이 학교 아이들은 걔네들끼리만 모이고 이 학교 아이들은 걔네들끼리만 모이고, 근데 저희 그 큰애 하영이는 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국제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원어민 수준의 고등학교 영어 시험을 한국에서 공부 그렇게 안 하던 애가 가서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들어가고 몇 번 시도를 해보다가 아예 포기를 했어요. 학교 안 들어가고 나는 검정고시 칠 거야. 그리고 검정고시를 쳤거든요. 결국은 이제 검정고시로 중학교는 여기서 졸업했지. 고등학교 검정고시하고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학교가 없으니까 이게 그 사이에도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교회 사역자들이 모르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사역자, 청소년부를 담당하던 사역자가 엄청나게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한 2년 정도 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는데, 그때부터 하영이가 이제 거기서 적응을 잘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조그만 아이들끼리 모여서도 거기서도 다 팔을 나누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파가 나눠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당이 나눠지고 이러면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파가 나눠지겠습니까?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분파가 갈리고 당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파가 갈리고 당이 지어지면 그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로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지금도
어느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도 1, 2층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 10년 전에 그 교회가 나눠졌어요. 나눠져 갖고 1층에는 이쪽, 2층에는 이쪽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1층에, 2층에 따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을이 그 교회가 합쳐져 있을 때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율이 99%라 그랬습니다. 거의 한두 명 빼놓고 다 교회 나왔는데 지금은 60%도 안 된대요. 그 사람들이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게 다 갈라지면서 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들, 교회 내에서 분파를 만드는 것들, 이거는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리와 이단의 문제들이죠. 요즘 이거는 특별히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신천지의 피해들 잘 아시고 또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교리가 잘못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 이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크게 세 번째는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러다가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욕을 먹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도덕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목사들이 그러고 또 장로들이 그러고 교인들이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교인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헛되게 되면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만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좀 감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손해를 좀 감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고난은 하나입니다. 은혜와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고난은 같이 오게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을 회피하게 되면은 우리가 은혜를 헛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4절과 5절 말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4절 5절 말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반프라쿤 교회 얘기를 잠깐 선교복으로 하면서 드렸는데, 반프라쿤 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한 4년, 5년 정도 동안에 그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저희도 많이 신경 쓰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했지만은 저희와 함께하는 그 태국 사람, 현지 사역자가 있습니다. 사역자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평신도인데 저희가 사역자처럼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쿤넝이라고 하는 지금 한 40대 후반의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저희 집에서 아이들 같이 한글 공부 좀 시켜주세요 하면서 시작했고, 그 집을 개방을 해서 거기를 고쳐서 거기서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교회를 거기서 헌당 예배가 아니라 자꾸 한국말이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을 보면은 정말 이런 분이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입니다. 굉장히 검소해요. 자기들 먹는 거는 태국 사람들 집에서 음식 잘 안 해 먹어요. 워낙 더우니까 집에서 불 피우기를 싫어해서 웬만하면 막 밖에서 다 사다, 집에 들어올 때 갖고 와서 사다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와서 집에 들어올 때 보면은 사갖고 오는 게 아주 소식을 조금 사갖고 옵니다. 한국 돈으로 한 3,000원어치, 2,000원어치, 3,000원어치 사갖고 와서 그거 갖고 펴놓고 가족 두세 명이서 같이 나눠 먹고 하는, 그리고 절대 쓸데없는데 돈 안 써요. 그렇게 검소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비록 또 자기가 손해볼지라도 그 손해를 다 감수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냐? 당신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물질적으로도 손해고 그 시간적으로도 큰 손해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마을이 빨리 복음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을이 복음화되고 우리 마을에서 복음이, 우리 교회가 빨리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수고를 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또 그 은혜를 받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저희 선교 센터 쪽으로, 센터 옆에 집을 지었어요. 태국 사람이 집을 졌는데 지붕을 이렇게 내렸는데 그 지붕을 흘러타고 물이 센터 쪽으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다 넘어오니까 이게 우리가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집에 가서 좀 얘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지금도 잘 말을 못하지만은 말이 안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좀 가서 얘기 좀 하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가 크냐 그랬더니 얘기하면 안 된대요. 차라리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지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선교사 아니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소한 일이야.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도 다수 우리 복음의 전도 대상자들인데 이런 것들 갖고 괜히 마음 상해서 복음의 길을 막을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가 조금 불편함 감수하자, 우리가 조금 손해를 감수하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쉬워진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들죠. 불편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조금 힘든 거 감수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감수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 우리가 그거를 마다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힘든 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힘든 일도 많이 겪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고난이라도 감내할 수 있다라면,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면은 그 은혜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적인 좀 성숙이 일어나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 하는 것 이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고난을 억지로 이기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그냥 생짜로 이겨내려면은 이거 속병이 걸리는 거예요. 화도 나고 상심도 되고 낙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러한 고난을 이길 만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고난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나 이러한 무기는 나를 고난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누르기 위한 그런 무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기 위한 그런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냐? 내 안에 있는 성숙함,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봅니다. 6절부터 보면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내 안에서 이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고난이 와도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웃으면서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 우리 가운데 계속 쌓여져야 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오래 참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면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고난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일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지 않고 고난도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에게 8절 하반절서부터 10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하반절 말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같습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참된 사람이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또 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또 아무것도 없는 자나 다 가진 그러한 사람,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지 않고, 이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고 잘 지켜나가면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가 결단한 것은 결단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서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또 끊을 것은 끊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지만은 그 관계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은혜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